오늘은 주님은 나를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다의 마지막 이야기, 믿는 자는 이렇게 선택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세종시에는 계속 되어지는 이 주차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저녁 9시, 한 8시쯤만 돼도 집에 들어가면 주차장에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이미 만차입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 집에 늦게 들어가는데요. 제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 이미 입구에서부터 다 빨간불로 가득합니다. 왜? 자리가 가득 차면은 이제 위에 빨간불로 표시가 되고 자리가 남으면 초록불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도 저는 매번 그래도 혹시 한 자리는 남아있지 않을까 하고 끝까지 들어가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 이미 알고는 있어요. 이 시간에 가면 자리는 없겠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늘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늘 한 바퀴를 더 돌고 자리를 찾고 또 먼 곳에 대거나 이중 주차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주차장이 꽉 차 있으면, 늦게 퇴근하시면 바로 돌아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한 번쯤은 자리가 있겠지 하고 들어가는 편이십니까? 사실 이게 단순한 성향 차이 같아 보이지만요, 우리 인생에서는 이 차이가 꽤나 큽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다가 길이 막히면 돌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길이 막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빠르게 물러서지 않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괜히 더 했다가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고, 괜히 더 붙들었다가 나만 상처받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더 믿었다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빠르게 다른 길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는 미련하지만 우직하게 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인 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을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내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다 모아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천장이 뚫리면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물체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 본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천장에서 투둑 투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점점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저희가 어리둥절하게 천장을 쳐다보겠어요. 그때 그 천장에서 구멍이 뚫리면서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혹시 전세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가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집이 없습니다. 교회가 제 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신 이 집이
누구 집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를 봐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 예수님이 자주 머무르던 제자들의 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이 집이 자가였다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전세였다면 진짜 큰일입니다. 집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들이 등장한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사실은 좋은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기적인 모습의 신앙이에요. 사역의 현장을 방해하고 남의 집에 자가인지 전세인지 모르는 집에 구멍을 뚫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불편한 행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등장해요. 무엇이냐? 주님의 반응입니다.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기적을 그래도 행하세요. 왜냐?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주님은 깨진 지붕이나 그리고 그 깨진 지붕을 보며 놀라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리고 들것에 실려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의 냄새나 중풍병자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건 사람들의 시선이나 상황이나 다른 그 어떤 게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고 믿으면 기적을 경험하고 믿으면 새롭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거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하는지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우리는 돌파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돌파하는 믿음을 가져라.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이 사실 지붕을 뚫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어요. 관심을 살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뭔가 새치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문 밖에까지도 발 디딜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청년초 수련회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래서 사진을 한 2회 정도 보여주시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집회도 드리고 제가 다른 사진을 줬는데 이제 제 사진도 있는 거네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잘 활동을 하고 즐겁게 잘 놀았는데 어제 우리 수련회 일정 중에 우리 청년들과 대전 은행동에 갈 일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대전 은행동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심당이라는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만에 은행동에 갔는데 거기 갔는데 한 골목에서부터 저기 멀리 있는 길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감했죠. 여기가 성심당이 있는 곳이구나. 그러면서 그 줄을 보면서 한 청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저런 거 못 기다려요. 차라리 딴 데서 돈 주고 다른 거 먹고 말지 기다릴 바에 다른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배고픔에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줄 서 있으면 그냥 돌아서서 다른 데로 갑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의 상황은 조금은 달라요. 단순히 맛집을 기다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는 몸을 못 가누고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타인의 존재를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병이 죄의 결과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아무리 줄이 길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길어도 나는 그곳에 꼭 가야겠다. 수많은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이 있다는 이 소식이 그에게는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놓치면 안 되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친구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막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더 답답해질 때는 없습니까? 관계는 오히려 더 꼬이고 노력했는데 상황은 그대로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의 온도는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믿음의 자리에는 나와 있는데 내 삶이 하나도 달라진 것 같지 않을 때 어느 순간 다시 익숙했던 방식으로 돌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까지는 왔지만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자리까지는 왔지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돌파하는 믿음으로 한 번 더 살아내야 합니다.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버티고 뚫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돌파한다라는 말은요, 무언가 가로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능력이신 나의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돌파하는 믿음에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한 이 행동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굉장히 불편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더 깊게 살펴보잖아요. 오늘 이 장면은 그 이상을 나타내요. 만약 오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결과처럼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만약 잘못되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람이 들것을 메고 그 많은 사람들을 지나쳐서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이미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은 쏠렸을 거예요. 야, 저 미친놈들은 뭐지? 왜 지붕을 타고 올라가지? 모든 관심이 주목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지붕을 뚫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실패할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지붕까지 뚫었는데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때 이 중풍병자는요, 더 큰 절망에 빠졌을 것이고 이 친구들은 평생 괜히 그랬다라는 말을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원망을 듣고 살았겠죠.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건 무엇이냐면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와 함께 죄인 취급받을 위험입니다. 여러분, 당시 중풍병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자일 뿐 아니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존재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이 다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까지 저질렀으니 그들은 사회적인 시선과 영적인 시선마저도 감수한 거예요. 각오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욕먹을 각오와 오해받을 각오와 실패할 각오까지 포함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으로 지붕을 뚫는 무리수를 던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각오를 지고 믿음으로 돌파하자 그들이 지붕을 뚫었던 그 무리수는요, 그들이 인생 가운데 내렸던 가장 큰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세계가 주목했던 대결이 있죠. 바둑기사 이세돌 씨와 알파고, 인공지능 알파고가 했던 바둑 대결입니다. 그때 매스컴부터 시작해서 미디어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있을까? 인공지능의 수준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막 그런 기사들이 도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결 당일이 옵니다. 그때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세돌은요 연패해요. 3번 연패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우리 인간들은 끝이다. 막 이런 호들갑을 떨면서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3번째 대국 때 이세돌 씨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딱 한 수를 둬요. 전문가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야 이대로 끝났다. 인간은 패배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알파고가 버그를 일으키면서 패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신의 한 수라고 부르죠. 누가 봐도 무리수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판을 뒤집는 가장 결정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은 예상하지 못하는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소유를 수로 삼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남들은 다 무리수라고 말해도, 어리석다고 말해도,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돌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사람도 기어코 지붕을 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들었던 주님이 어떤 분이셨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대로 나갔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병자를 고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적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인들을 고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이 대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의 한 수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듣고 알게 되는 주님이 여러분의 신의 한 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나의 대책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오늘 돌파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자 주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근데 조금은 이상하죠. 병을 고치러 그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지붕까지 뚫었는데 주님은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몸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와왔으나 주님은 영혼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돌파하는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해결받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더 깊은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죠. 관계가 풀리면 좋겠고, 형편이 나아지면 좋겠고, 건강이 회복되면 좋겠고, 상황이 달라지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깊은 것을 바라보세요. 상황이 아니라 죄를 보시고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몸이 나아도 그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는 여전히 묶여 있었을 것이에요.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도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삶은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병보다 먼저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끝까지 버티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답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주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해결을 원하지만 주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당장의 변화를 원하지만 주님은 존재의 변화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돌파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이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의 연약함과 한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답을 정해놓고 주님께 나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주실 그 답을 향해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두 번째, 우리는 살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주목했던 믿음은요, 중풍병자 당사자인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네 사람, 그들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걸을 수 없었죠. 스스로 지붕을 뚫을 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들고 와야 했고, 누군가가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고, 누군가가 끝까지 붙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만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입니다. 제가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설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자꾸 혼자 믿음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 내 신앙, 내 기도, 그게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진짜 믿음은 나만 사는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삶이 힘들고 현실이 어려워서 지치고 움직일 수 없을 때,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예배 자리에는 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누워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 버텨내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네 사람의 믿음은요, 자기 인생을 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함께 경험하죠. 여러분의 주변에는 혹시 들것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무너져 있는 사람, 예배는 오지만 이미 포기한 사람, 신앙의 자리에까지는 왔지만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 그때 필요한 것은 어떤 충고나 정죄가 아닙니다. 살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주님 앞에 옮겨 놓습니다. 우리는 매달 마지막 주에 착한 헌금을 걷잖아요. 지난번에도 사랑의 열매를 통해 우리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착한 헌금을 걷습니까?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예요. 아이들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본질대로 살아가기 위함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는 누가 들고 갈 것입니까? VIP는 누가 지붕 위까지 데려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끝까지 붙들고, 목장 안에 지쳐있는 사람은 누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 지붕 위에 올라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은 편한 자리에서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군가를 위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자동으로 스스로를 중풍병자를 도운 네 사람, 이 친구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살려야지, 나도 누군가를 데려와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들 것에 다 실려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네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중풍병자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들고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들것에 누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 발로 걸어서 교회 왔는데요. 저는 누가 전도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교회 가볼까 하고 나왔는데 주님이 만나 주셨는데요.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에 선포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기 위해 주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에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 또 이곳에서 섬길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또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더 꿈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 길을 내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이전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상 그 이상의 꿈 같은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더 꿈의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리는 믿음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믿음은 결국 크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섭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금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기적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자입니다. 통로가 되면 기적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삶만 바꾸지 않아요. 믿음은 가정을 살리고요, 자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믿음은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믿음은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저는 먼저 우리가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살리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와 친구들 말고도 사실 두 그룹이 더 등장해요. 먼저 첫 번째 그룹, 주님 곁에서 빽빽히 가득 차 있던 군중들입니다.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어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 그 누구도 기적의 주인공은 되지 못합니다. 또 다른 그룹이 있죠. 마지막 그룹입니다. 네 번째 그룹,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6절과 7절, 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죠. 가까이 있었지만 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었지만 듣지 못하고, 가까이 있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무리처럼 교회와 말씀에는 가까이 와 있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서기관처럼 내가 알겠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나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친구들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 밖에는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데려와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VIP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구원해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까지 왔다면 우리도 다 함께 지붕 위까지 함께 올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고 또한 나 또한 그 자리까지 올라가 우리가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돌파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답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살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인생을 우리 모두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나와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말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믿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파해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지붕을 뚫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답을 향해 돌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내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무게가 오늘이 와도록 오늘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셨다면 나를 살리신 그 믿음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나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믿는 자로 부르셨으니 그 믿음이라는 놀라운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하여 돌파하는 믿음으로 살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같이 살아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연약함과 한계와 부족함에 내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면 이제는 그 한계마저도 믿음으로 돌파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세우고 주님과 함께 고치는 믿음의 사역자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랍고 무한하신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힘과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